활성화 비활성화 늘려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4절 되셨어요? 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도를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던 자리에서 어느 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멸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이 죄의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온 그때부터 인간은 구원인 자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요때 이제 사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건데, 알고 보면 마귀에게 잡혀있는 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만듭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이 사람은 내쫓아 버리죠.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신이 나가버리죠.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요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게 마귀가 거의 주인 노릇해갖고 요런 영향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시달림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예 여러분하고 거의 막 붙어서 막 계속 마귀랑 소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인 문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사실 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활동 안 한다면 정신 문제 안 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이제 왔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완전 큰 귀신 들렸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이 친구 예수 영접시켰거든요. 어느 날 딱 와서 그러는데, 자기가 옛날에 요렇게 예수 영접 안 했을 때 요렇게 딱 되면요, 자기 생각이 없대요. 그럼 어느 날 자기가 막 귀신 들려갖고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장산 눈 막 30, 40cm 막 쌓여있는데 그 내장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 그 수북하게 쌓인 산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의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면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이 장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영접했는데도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주인 자리에 쫓겨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요때랑 요때랑 다르대요. 요렇게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치 무슨 그 태권브이나 뭐 메칸더 브이 뭐 이런 게 보면 이렇게 쫙 타잖아요. 로봇 이렇게 딱 타잖아요. 그 탄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더래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혹시 예수 진짜 영접했는데도 귀신에게 영향받는 분들 보면 계속 가서 복음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친구 참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가족들 중에 사명자가 딱 나와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족이 딱 이제
문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요 진짜 그냥이 아니고 복음을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어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언제 그 사람을 만났냐. 제가 2010년도에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때가 전도 전문 훈련할 때예요. 전도 전문 훈련할 때 유목사님이 딱 뭐라고 했냐면 명단을 적어라 그런 거예요. 30명 명단 적어라. 그리고 전도에 30명 명단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전도했던 전미정 씨라는 분이 이제 분을 연결해 줬는데 그분의 이제 아는 집사님의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조카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딱 명단 적고 기도하는 그 날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딱 연락이 와서 전미정 씨를 통해서 연결이 돼갖고 그 친구한테 가서 딱 복음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전문 훈련한 기간이 이제 몇 주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훈련 끝날 때까지 별일 안 일어났어요. 훈련이 딱 끝났는데 끝나고 한 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한테 귀신 들렸는데 이 친구의 귀신이 나갔고 자기에게 들렸던 귀신이 엄마한테 붙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붙으니까 그 엄마가 완전 귀신 짓을 해갖고 아들한테 욕을 하고 그런 엄마가 아닌데 막 하니까 얘 아들이 갑자기 시달리면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갖고 그때 영접시켰다니까요. 이 친구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계속 놓고 흑암 꺾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한테 딱 복음 전하는데 엄마가 딱 복음 듣고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영접을 딱 하니까 엄마가 영접 기도 딱 끝내는 그 순간에 엄마한테서 귀신이 싹 나가고 그 아들한테 다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귀신이 잘 들리는 체질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요 달라진 게 뭐냐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 받기 전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얘네가 확실히 구원을 받긴 받았구나. 이 집이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냥 제가 마음에 그냥 한켠으로 그래 구원은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삶은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연결했던 이모가 갑자기 이제 그 수모원께 어떤 목사를 나중에 만나더니 막 다락방 뭐 이다 뭐 저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 이제 뭐 오지 말라는 막 식의 막 얘기들이 막 되면서 제가 그래도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약간 이제 그때 막 우리 주영이 막 태어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1년도에 그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도전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은요 이래요. 현장은 지금 이 복음이 없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단은요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달아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뭘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요 이제 가만 냅두면요 사단에게 끌려가요. 그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향 안 받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누리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되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각 계속 들어올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생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단이 지금 이 생각 계속 갖다 주는데 이렇게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묶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체질에서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나에게 달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 누리시면서 계속 고백해보세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꺾일 때까지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체험하냐면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못 건드리고 왔다가 떠나가는 일들. 왜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주인으로 돼 있는데 아직 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요런 상태가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주인 고백합니까 그때? 어떠세요? 주인 고백 나오세요? 잘 안 나오세요? 잘 안 나올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잘 안 나오면은요 그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기도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 고백을 할까 그 일에? 누군가 저한테 뭐 얘기하거든요. 전 들으면서 하나님 속으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고백되고 저 안에 생각한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제가요 이게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주인 고백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요즘 그 말도 안 해요. 왜 그 말을 안 하냐면은 본인이 느껴야지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제도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친구하고 막 이제 친구가 아니라 임원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 임원하고 싸웠는데 누군지는 뭐 대충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랩런트가 저한테요 왜 싸우게 되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봐라 다 내가 주인된 부분 네가 내 주인된 부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신 거냐 임원들 가운데 다 창세기 3장 요 문제 속에서 들어온 나중심의 영역 속에 그걸 보고 너를 치유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 공격받는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언제부터 공격했겠어요? 그게 여러분 대물림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냐면은 이 대물림과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가문을 이미 보았습니다. 귀신이 사실은요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에 붙어갖고 이 집안에 조상 붙어갖고 예민하고 막 묶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체질과 인성 속에 붙어갖고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DNA가 아니라 영적 DNA라니까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누리니까 내가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체질대로 살아서 여러분 가문대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가문의 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뭐 사탄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오래된 거구나.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 어머니 가문을 통해 계속 공격하고 나의 집안의 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육신과 삶과 모든 부분에 병들게 했던 네 흑암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미 박살났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너는 무력화됐다. 명령하시고 쫓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왜 언제까지 오냐?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해서 완전히 얘는 못 오겠구나 할 때까지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또 와요. 우리 집에 외환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순간 뒤로 갔다가 또 와요. 그래서 마귀가 순회한다고 돼 있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진리, 복음, 말씀 없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순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넘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집안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게으른 마귀도 있고 먹이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막 있어요. 무당들 하는 짓거리랑 똑같다니까. 무당들은 뭐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동자 귀신이 있고 뭐 귀신이 있고. 그럼 무능무기력 귀신 없겠습니까? 질병의 마귀 없겠습니까? 와갖고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옵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사탄의 대가리는 박살 났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완전 박살 내셨어요. 권세가 이미 깨졌어요. 언제 깨졌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깨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게 전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피 바르니까 도저히 못 나오는 데서 나와야 안 나와요? 노예에서 나오잖아요. 포로된 데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속국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지잖아요. 나와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이 오래된 이 흐름들 딱 아시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요걸 못 본다. 그럼 저는요 딱 그러거든요. 랩런트 한 명이 누구랑 상담하면은 딱 요걸 얘기해줘요. 포럼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해되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보여지면 일단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야 다른 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네 문제야. 다 걔네들도 문제 있어. 근데 일단 네가 오래된 문제 속에 네가 그 친구들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네 문제가 있어.
그럼 네가 먼저 치유받으면 돼. 그 친구들 문제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네 문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니를 건 거야. 그럼 네가 치유되면 그 친구들도 관계 다 회복돼. 전혀 문제 아니야. 근데 이 친구 알아먹었어요.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했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포럼들이 사실은요, 제가 많이 하고 많은 메시지를 하지만 정작 나에게 왔을 때는요, 잘 이게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는 이러는데 여러분 막상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찾아오면 잘 싸워집니까? 안 싸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카운터 사세요. 카운터. 그냥 수백 번이나 누르세요. 아, 나 카운터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제 묵주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애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있죠. 보석 팔찌 있죠. 그런 거 하나 사세요. 그걸로 돌리세요. 한 번씩 돌리면서 기도하세요. 계속 그냥 집중 포인트 잡으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집중의 포인트를 잡고, 저는요 천주교 신자 아침에 운동하다가 딱 봤는데 이 묵주 딱 들고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돌면서 그 운동하면서 기도한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뭔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물론 저는 메시지 꽂고 들으면서 좀 이렇게 운동하긴 했지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단은 진짜 여러분 요거 같고요. 여러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강한 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꺾여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래된 것이 왜 안 바뀌냐? 강한 자가 안 꺾였잖아요. 강한 자가 계속 오도록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통로가 열려 있으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통로가 완전히 박살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구원자가 끝내주셨는데 아직 구원자가 그 문제 속에 구원자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리에 쫙 잡지 못했어. 왜 못했냐? 아직도 여러분이 안 내려놓은 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는 거예요. 하도 안 내려놓으시니까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에게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많은 것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하고 저에게 복음 오직시키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나가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다, 너무 힘든 일이 있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 광야를 통해 여러분이 나의 위치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거를 잘 보는 만큼, 그래서 그래 신앙생활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는 낮아지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상태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시고 구원과 복음을 누리시는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요 축복을 딱 누리시면,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이 중요하면 그 축복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구원 안에서의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라 했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나왔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능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함께예요. 근데 그 함께에는 뭐가 있냐면 신분과 권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이걸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를 누리게 되면 요 함께하는 뭐가 뭡니까? 여러분 신분 권세 배경에 증거가 오게 됩니다.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일들 속에서요 제가 들어오는 생각을 많이 기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를 딱 갔는데, 작년에 호주 갔을 때는 막 신났거든요. 좀 좋고 재밌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좋은 환경을 가니까 우리 랩런트도 많이 갔고. 근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데려갔잖아요.
딸내미 데려갔으니까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좋은 것도 있었어. 근데 딸내미가 중간에 울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올해는 또 안 간다 그러더니 또 가고 나니까 또 아씨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좋은 데를 가는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야.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거든요.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중간 정도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아 근데 우리 그 목사 중에 같이 캠프 인도하는 목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사모를 데려왔어. 근데 올해도 사모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와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또 재미가 없는 거지 중간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 이제 한번 좋은데 이런 현장에 와서 좀 좋은 것도 보고 또 이렇게 현장도 보고 그 거기 지금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매번에 이제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가정에 예비 캠프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 현장 매번 현장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왜냐면 매번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현장이에요. 중요한 현장인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저는 좀 되게 구체적으로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때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 주일 강단 때 좀 한번 더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길 딱 갔다 보니까 아 진짜 여기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사모하고 그 사모님하고 성향이 되게 비슷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되게 비슷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저희 가정하고 비슷한 가정이 되게 많이 만나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 만나는 분이 계신데 그 장모님 와이프 되는 집사님 계신데 저희 사모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 학렬이거든요. 학렬이 근자 돌림이야. 그 아버님 학렬인데 저 목사님 하면서 얼마 모셔주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같이 이제 산업인 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1세대 산업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이제 얘기 일만 되면 다 아시는 분. 모토로라 이런 거 이제 우리 레이저폰 이런 거 디자인 하신 분이 그분이.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막 뭐예요. 그 잘 나가시는 분인데 와 되게 어려움 되게 많이 오셨어. 근데 그 이제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기도 미션, 복음 집중 미션. 우리 교회에서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딱 드렸는데 이분이 그거 딱 하자마자 바로 전도문이 딱 열려서 그분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막 산업은 막 이상하게 몰아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만들어 나가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저희 사모하고 깊이 포럼 못한 상태에서 막 자꾸 듣더니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막 이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보니까 성격이 어떠냐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보시면 저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역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오늘도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 다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발 다 하고 나서 아줌마가 뭘 말을 거니까 머리에 뭐가 많이 났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랬더니 아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갔다 왔더니 그런 것 같아요. 호주 갔다 왔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 이거 좋은 데 갔다 왔네. 우리 친구도 있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다니까요. 한 20분 동안. 그래요. 제가 성격이 저희 목사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진짜로.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있는 데서 말을 많이 안 하고 남들 10마디 하면 저는 2마디예요.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오히려 듣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사역할 때나 포럼할 때만 말을 많아요. 메시지 할 때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만약에요. 만약 아까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을 기도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기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막 어떤 게 후회가 되고 어떤 건 막 마음에 응어리가 되고 어떤 건 막 화가 나고 어저께 싸웠던 그 랩런트가 그 문제가 기도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이 와 있는 게 복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 여정으로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구원이 안 누려지니까 구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인데 주신 것들을 그렇게 안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사역해보고 많은 걸 해봐도 결국에는 기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정말 모든 걸 다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오시면 완전하게 복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기도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래서 제가 호주 갈 때 아유 가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저한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음에 딱 담은 게 아니라 이번에 딱 가갖고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를 데리고 이 호주 현장도 오고 또 세계 선교 현장 좀 중요한 현장도 가고 근데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봐서 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응답 받아서 그 현장에 캠프하러 가시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이 누림은 기도로 할수록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말한 대로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열매라도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담지 마시고 복음의 것을 담고 믿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이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린 예가 있어요. 자, 뭐 여기는 그냥 바로 본문 적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마가다라 방귀를 안 쓰셨죠? 계속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유대주의 율법에 빠지고 그래서 뭐예요? 땅끝으로 가라 그러는데 땅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구원을 못 누리고 구원 안에서의 어떤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똑같이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과 명예에 묶여버렸어요. 맞죠? 물질과 명예에 묶여버리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해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명예를 얻고 싶어서 물질을 내놓는데 다 내놓지는 않죠. 왜? 물질을 갖고 싶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왜 자꾸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예요? 의식주죠. 이제 의식주 문제 가지고 왜 우리는 빠지고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주냐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안에서 이제 이런 다툼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더 귀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보다 복음보다 뭔가 모를 나중심이 이 것들이 자꾸 섞여 나오죠. 자,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예. 여긴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죠? 베드로 옥에 갇히고 막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어떻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막. 근데 사실은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흐름으로 나중에 바뀌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요 막 위기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막 숨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돼요. 구원을 못 누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아니 누구 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못 누리니까 자기 입장, 이게 자기 입장, 내 입장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입장과 내 어떤 가까운 사람들, 다 이게 뭐냐면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의 모습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누리고 나중심이라는 건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이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 내 거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사람의 일이 됩니까?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싸워요.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니네들이 싸우나 그 다툼으로 하나 기쁨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 뭐예요? 유오디아, 루디아와 순누게 파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제가 얘기했던 바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기도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검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한 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끝나요. 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나중심들 딱 발견되면은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하세요. 알겠죠? 믿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저는 막 불신앙 얘기 막 불신앙 고백하는 거 들으면은 저거 성취되면 어떡하려고 저런 말을 할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요 했다가 이게 하나님 취소 빨리 취소하시고 취소하시고 아니 제가 잘못해서 제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그거 취소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고요. 예,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한 불만 불평도 다 듣고 계시고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면서 기도했던 게 너무 응답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차 타고 기도했던 것들이 엄청 응답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하고 막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다 기억나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저기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나는 목사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그걸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시더니 제가 은혜 받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게 없어요. 교회들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면 안 되냐 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엔 관심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딱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믿음 고백한 그때부터 목 잡혀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들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목 잡아서 지금까지 오셨으니 이제부터 책임지십시오 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 축복을요. 누구보다도 잘 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 바울은 요걸 진짜 잘 누렸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실은 바울이 이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막 울리잖아요. 그냥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계속 울렸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뭐예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 이름을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원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알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사람 반드시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맞죠? 그걸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를요 이미요 부르시기는 언제요? 창세전에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이 흐름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 찍으셨는지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죠. 목사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그 영, 성령이죠. 그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바울은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맛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눈을 여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이 그걸 깨닫는 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복이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을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오늘 1장 25절은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그죠? 그 이방인들에게 다 전달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나에게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나에게 알려줬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고 특히 오늘 말씀 보세요. 1절부터 3절 보면은 제가요 사실은 이 말씀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 게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아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에서 어떻게 연합합니까? 복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넘어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상한 문제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해? 근데 저는 어느 날 정말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함이 언제 왔냐? 복음 깨닫고 나서. 이거 깨닫고 나서 더 깨달아졌어요. 나중심과 그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저 분이 저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걸 안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나 자신이나 현장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게 좀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티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 알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응답 받으시면 그 바울이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주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대요. 내가 예전에 했었던 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내가 뛰어간다.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그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누린 게 누구다? 바울이다. 그럼 어떻게 누렸습니까? 방금 그 누림의 방법?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아까 메시지 중에 얘기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화 시키셔야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진짜 하루 3번 제9시기도 시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요 사실은요 어디 가든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는 곳에 있는가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문 다 열려요. 정시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리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자꾸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 없다. 여러분 아침 낮밤 기도 이번 달의 명령입니다. 미션입니다. 월화 수요일 지났죠. 아침 낮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알겠죠? 미션이 나오면 실천하세요. 이걸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낮밤 기도는요. 그잖아요. 근데 하다 말다 그래. 기도 안 하면요 생각 많이 한다는 게 생각 많이 하면 시달려요. 시달려. 저는 옛날에 시달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시달리는 거 많이 봤는데 그래갖고 제가 한 말은 맞았어요.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제가 방법은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방법은 잘 안 써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요 막 화내거든요. 막 저희 사모가 막 뭐 얘기하면은 막 제가 화내요. 화내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이게 뭐 옛날에 같으면 막 화내거든요. 요즘은 화도 안 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왜 화도 안 내냐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화를 낸다고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저는 기도하면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해요. 그냥 속으로 주인 고백기도 계속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가끔가다 저도 저희 사모하고 한번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하냐? 주인 고백기도 해서 저부터 먼저 치유받아요. 내가 마음에 1도 안 걸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바꿔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제가요 인본주의 안 쓰고요, 그냥 기도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정시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주인 고백하면서 흑암 꺾고 기도하고 계시면 조용히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는 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이 요거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고 기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풍랑 만나서 완전히 가라앉게 됐는데 그때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이 여시는데 사실은 풍랑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 전에 어떻게 될 거 다 알려주세요.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고 너는 가히 다 배서야 될 것이고 미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찬양. 뭐 아까 이제 했던 25절이죠. 사도행전 16장 이제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특히 2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찬양과 감사는요 사단이 꺾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다니엘도 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란이 왔다,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건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죽으면 돼요. 나중심의 것을 발견해서 내려놓으면 돼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잖아요. 자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혹, 시험, 갈등이나 이런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집중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때 집중하세요. 그때요 그걸 다 전부 다요 믿음 고백, 믿음의 축복, 믿음의 것을 다 얘기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고백한 대로 열매를 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20대 30대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내가 세계복음 하려면 적어도 한 30개국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했거든요. 30개국은 못 봤는데 한 15개 이상 봤어요. 15개, 16개 이상 나라는 가봤고, 또 많이 가본 것도 가봤지만 제가 또 그 현장에서 많은 걸, 영적인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보면서 눈도 열고 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희 사모도 이제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 세계를 좀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제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가능하면 선교 나갈 수 있다, 기회 되면.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 또 오셨는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 계속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또 우리 이제 선교하던 교회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봤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결론 딱 드리면은요 이미 다 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축복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현장이 언제 바뀌냐? 제가 얘기 드릴게요. 현장 바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현장이 바뀌는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복음을 우리가 깊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답인 거예요.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요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 잡아서 여기에 오직이 되잖아요. 그 오직이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문 여시는 역사,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기도 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기도 잠깐 하시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면 여러분 진짜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 1대1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상황은 이래요. 내 문제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 딱 누리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오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되어집니다. 되리라가 다 와요. 문이 열립니다. 말씀도 성취됩니다. 제자도 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전부고 구원을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우리 이 축복을 오늘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깊이 누리는